삶을 바꾸는 예수님의 한마디, 오늘 벌써 9번째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저항을 뚫고 가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 그대로를 보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많이 그렇게 알고 계시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럼 그 말을 들으면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 천국을 쟁취해야 되는구나, 얻어내야 되는구나, 열심도 갖고 또 열정도 갖고 간절함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건 사실은 반대예요. 이게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말 그대로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 그래서 천국이 빼앗김을 당하는 거예요. 적들에 의해서, 원수들에 의해서 천국이 빼앗김을 당하는 것을 한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번 이 헬라어 원문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이 헬라어 원문은 저렇게 생겼어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라 라고 하는 명령문이 아니라 천국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 그대로 설명문입니다. 제가 중간에 빨간색하고 끝에 파란색 이렇게 해놨는데 저게 중요한 거예요. 빨간색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단어예요. 이것은 나라, 왕국이란 뜻이고, 톤 우라논 많이 들어보셨나요? 우라노스 찬양대, 우리 남성 중창단을 우라노스 했는데 이게 하늘 찬양대예요. 그러니까 바실레아 톤 우라논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왕국, 그 말 그대로 하늘의 왕국, 그게 그냥 줄여서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죠. 비아제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잘 해석해야 돼. 이게 수동태적인 번역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노를 당하다, 침노를 당하다. 사실로 조금 더 원색적으로 번역하면 폭력을 당하다라는 뜻이에요. 폭력을 당하다. 누가 폭력을 당했다고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하늘의 나라가 폭력을 당했어요. 침노를 당했어요. 그 다음 파란색 부분 해 바실레이아, 그 다음이 카이가 있어요. 카이가 엔드예요. 그리고 비아스타이 하르파 주신 아우텐. 비아스타이라고 하는 것은 침노하는 자, 폭력을 가하는 자, 가해자들이죠. 그 가해자들이 하르파주 아우텐, 강탈해 가져간다, 빼앗아 가져간다.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침노하는 자들에 의해서 빼앗기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반대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천국을 소유해야 돼, 침노해야 돼. 주어가 우리가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천국을 가지려고 애써야 돼. 그렇게 우리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원어하고 전혀 다른 뜻인 거예요. 원어는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적들에 의해서 점점 빼앗김을 당한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거기에 나옵니다. 누구를 이야기를 들으시고?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한탄하시면서 하는 말이 천국이 침노를 당하고 있다. 세례 요한이 누구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예요. 구약으로 치면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실제로 세례 요한은 선지자라고 일컬어지기도 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그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박수받고 환영받았나요? 호의호식했나요? 아니잖아요. 다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옥에 갇히고 매맞고 그랬던 사람들이 선지자였어요. 지금 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지금 옥에 갇혀있는 신세가 됐어요. 나중에는 목이 달아났잖아요. 목이 잘려서 죽었잖아요. 뭐라고 했길래? 누가 헤롯이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길래? 그의 죄를 지적했기 때문에, 그의 사생활, 그것도 가장
치부를 얘기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머 할 수 있는, 그냥 자기의 동생의 부인, 제수죠. 자기 동생의 부인을 그냥 자기가 부인으로 그냥 합의도 없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 일들이, 부도덕적한 일들에 대해서 그냥 면전에서 그건 잘못된 일이다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 제가 하면서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례 요한의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에는 목이 잘리는 그것을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움에 하시는 말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퍼져야 되는데 오히려 감옥에 갇히고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기독교 신앙이 들어가고 기독교 문화가 점점 퍼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사랑과 공의와 희생과 헌신의 가치가 점점 중요한 가치로 점점 퍼지는데,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쫙 고속도로 타듯이 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항이 있어요. 부딪히는 것이 있어요. 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옥에 가두는 사람이 있어요. 말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저항에 부딪혀서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침노를 당한다. 왜? 거기에는 인간의 추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어두운 곳에 빛이 쫙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요. 여기 불을 다 끄면 캄캄해지겠죠? 캄캄해졌다는 건 뭐예요? 여기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불을 쫙 피니까 어둠은 없어졌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우리 모습이 다 드러나요. 컴컴했을 때 몰랐는데 빛이 쫙 피니까 어머 여기 이렇게 지저분해, 여기 왜 이렇게 더러워, 여기 이렇게 냄새나, 눈으로 이제 막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니까 환하게 빛이 드러난 것까지는 좋았는데, 거기에 인간의 추악한 본성이 드러난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인간이 얼마나 욕심이 많고, 인간이 얼마나 욕망이 많은 것인지가 드러나니까 그것을 다시 덮으려고 하는 세력들, 그리고 그 빛을 다 없애려고 하는 세력들, 그 저항이 만만치가 않더라. 기독교 신앙이 들어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았던 곳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이 한반도에 복음이 전래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개신교의 전례는 지금으로부터 141년 전 1885년을 그 기독교 개신교 역사의 원년으로 잡아요.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목사 선교사로 처음 이 땅을 밟은 그 해 1885년, 여러분 그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기독교가 전래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곳마다 엄청난 저항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기독교 역사를 한번 쭉 생각을 해보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유와 평화와 공의의 역사가 그 도시마다, 그 사회마다, 그 나라마다 나타났더라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노예 제도가 사라졌죠. 노예 제도라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역사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었던 어떤 한 사람, 이것은 부당하지 않는가? 저들도 인간이 아닌가? 옛날에는 흑인들 노예는 인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인간하고 짐승하고 중간에 있는 그 정도라고 생각했으니까 죄의식 없이 그냥 잡아서 일시키고 죽이고 해도 괜찮은 거예요. 아까운데 물건 하나가 그냥 사라진 거 정도로 생각했다고요.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요. 아프리카 가서 인간 사냥, 노예 사냥을 해가지고 짐승 잡듯이 잡아가지고 그 배에 실어가지고 그 뱃속에서 죽든지 말든지 산 사람만 꺼내가지고 팔고 하는 이런 노예, 그게 1700년대 1800년대에 만연했어요. 영국의 무역의 상당을 차지했던 게 바로 노예 무역이에요. 그게 무역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말도 안 되지만 이것의 부당함, 저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인간이다, 이 노예 제도는 없애야 된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서 그것을 없앴죠. 신분제를 없애버렸죠. 민주주의,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이 민주주의의 태동도 기독교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기독교, 대의정치의 출현.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긴 지가 불과 몇백 년이 안 됩니다. 중세만 하더라도 인권이 없었어요. 인간의 권리 그런 게 어디 있어. 그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진 것도 다 성경적인 가치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그렇게 노동자들, 아이들, 장애인들, 난민들, 사회적 약자들, 소수자들을 다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가치, 그런 생각, 이게 성경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곳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던 100여 년 전, 130, 40년 전의 초창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오개혁으로 신분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러나 사회에서는 여전히 신분제도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있었어요. 그걸 제일 먼저 깬 데가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에는 누구나 다 와라. 어린아이 그리고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옆에 앉아서, 아니 양반과 상놈이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게 눈으로 보이면서 그게 실현이 가능했던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근데 학교가 세워졌어요. 사람들에게 공부를 가르쳤어요. 병원을 세웠어요. 여성들의 인권이 성장하고 공부를 가르치고 간호사도 되고 또 사회운동가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우리 먼 친척벌 되는 우리 할아버지가 첩을 가지고 계셨는데, 뭐라 그러나요? 조강지처? 첫 번째 부인하고 이 첩하고 사이가 너무 좋았어요. 무슨 자매처럼 막 두 분이. 그래서 나는 두 분이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가까운 분인가? 나중에 첩이라는 거, 첩이 뭐지? 그런 게 다 아시죠?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축첩이라 그러죠. 그 첩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술, 담배 이런 거 다 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회개혁 운동에 앞장섰던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게 복음과 관련이 있느냐? 왜요? 관련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곳에 사람들의 인권이 또 보호되고 똑같이. 그러나 엄청난 저항이 있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노예제도를 철폐하기 위해서 애썼던 위대한 정치인 윌리엄 윌버퍼스, 영국의 정치인이 이 문제를 법으로 이것을 금지시켜야 되겠다, 무려 20년이 넘도록 자기의 삶을 던져서 이것을 만들어냅니다. 얼마나 많은 위협이 있었겠어요. 그 기득권층, 노예를 통해서 내가 경작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걸 불법으로 만들어? 누군데? 어떤 정치인인데? 생명의 위협, 암살 시도, 얼마나 많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그것을 만들어낸 한 사람. 초기 선교사님들이 근대 학교를 열었어요. 이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줘야 되겠다. 아이들은 좀 와서 배워라. 그랬더니 아무도 안 보냈습니다. 서양 귀신이 다 잡아먹는다고 생각했어요. 이상하게 생긴 저 노란 머리의 저 서양 귀신들이 우리 애들 다 잡아, 아무도 안 가. 근데 거기에 온 아이들이 있었어요. 누가 왔을까요? 고아들이 온 거예요. 고아들을. 엄마가 뭐 안 보내는 부모, 이게 뭐예요? 일로 와, 일로 와. 고아들이 가서 선교사님들이 그들을 공부시키고 유학을 보내고 그들이 학문을 공부하고 와서 이 나라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 엄청난 저항을 뚫고 멈출지언정 물러나지 않고 한 발 물러설지언정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갔던 것이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의 역사인 것이죠.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이곳이 얼마나 많은 저항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놀라운 방향성이 있더라. 세 가지의 방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가 어떻다고요? 더 넓어졌다는 거예요. 인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게 되더라. 따라해 볼까요?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곳마다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여자라고 차별받고 어린아이라고 저리 가라 그러고 장애인이라고 저리 가라 그러고 공부 못한다고 저리 가라 그러고 못생겼다고 저리 가라 그러고 피부색이 거뭇하고 저리 가라 그러고 그런 차별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건 누구든지 모든 인간은 똑같이 존중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리고 그 자체로 인정하고 인정을 넘어 존중하고 존중을 넘어 그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이에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아까 말씀드린 저항이 있었다고요. 왜 없었겠습니까? 그 저항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사람은 우리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아무개예요 하고 아무개님 옆 사람의 이름을 한번 불러줘 보세요. 시작. 누구님 하면 쳐다보게 되죠. 누가 저에게 임정수 목사님 그러면 누구지? 쳐다봐요. 그러면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 하고 눈을 마주치고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이 있어요. 인격을 딱 닫아버리는 곳. 그게 어딘지 아세요? 감옥입니다. 가보셨나요? 감옥에 가면 사람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뭘로 불러요? 숫자로 불러요. 385번, 270번 번호를 부르는 거예요. 인격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 사람을 숫자로 부르면서 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감옥이 아니잖아요. 우린 여기서 함께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직업. 장명을 하는 장명사입니다. 장명사.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상상해 보세요. 되게 재밌지 않아요? 아담이 이렇게 서 있었는데 갑자기 뭐가 이렇게 와요. 이거 이름 뭐니? 토끼. 토끼. 그다음 이거 뭐니? 사슴. 이름 지는 거 계속 뭐라고 짓나 보시고 한국말로 하진 않았겠지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이름 짓는 거 하나하나 꽃 이름도 다 지어야 되고 이름을 지어서 그 이름으로 불러진 그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뭐 혹시 보신탕 좋아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먹는 그 보신탕에 강아지의 이름이 있을까요? 내가 만약에 이름을 안다면 그 강아지의 이름을 안다면 먹을 수 있을까요? 아마 못 먹을 거예요. 뭔지도 모르니까 그냥 먹는 거. 요즘에는 뭐 보신탕 많이들 없어졌지만 이름이 있다면 그 존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이분이구나. 누구든지 인정을 넘어서 뭐 하라 그랬어요? 존중하라고요. 존중. 그거는 그 사람의 생각, 행동,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말 이거를 인정하는 거야.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저렇게 행동할 수 있겠지.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존중이에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안아줄 수 있어야 돼요. 손 붙잡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누구에게든지 손을 잡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게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대한민국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도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 근데 저항이 있더라. 그 저항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이 있어요. 첫째는 인간에 대한 이해이고 두 번째는 사회에 대한 이해입니다. 사회에 대한 이해. 모든 인간은 공평하게 배우고 성장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면 안 돼요.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갖게 만들고 못 배운 사람은 더 가난하게 만드는 세상을 만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배움에 모두가 다 공평해야 돼요.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났으면 똑같은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고 안 하고는 자기 결정이고 기회를 주자는 거 똑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모든 혜택을 준다면 똑같이 혜택을 줘야 돼요. 여전히 어떤 사회는 독재가 있는 사회가 있어요. 한 사람의 말 한마디, 법도 없어요. 법 앞에 평등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회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이 함께 균등한 기회를 가지고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것 같아요? 몇 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100점은 아니겠죠. 옛날보다 많이 나아졌겠지만 80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90점을 향해서 95점을 향해서 99점을 향해서 완벽한 세상은 없으니까 우리는 더 노력해야 돼요. 이 세상이 더 평등한 세상이 되도록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가진 재산이 없다고, 출신이 어느 지역 출신이라고, 배경이 없다고 무시당하는 사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우리 사회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운 그런 사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성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인간에 대한 사랑, 사회에 대한 공정함,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계에 대한 이해입니다. 세계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더 넓어져야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어디에서 태어나든 존중과 안전과 배움과 자신의 재능으로 사회와 국가 그리고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꿈꾸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한 관심, 그걸 가져야 돼요. 제가 최근에 재미있는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김현철 교수님. 김현철 교수님이 누구냐면 이분이 경제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원래는 의사였어요. 의사였는데 의사로 사람을 어느 날 수술을 해서 죽은 사람을 살린 거예요.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죠? 내가 의사가 돼서 죽어가는 사람을 내가 살렸구나. 근데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매일 이렇게 수술을 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한 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면 1년에 몇 명? 365명을 살리는 거예요. 10년이면 몇 명? 3,650명. 물론 그것도 훌륭하지만 눈을 들어서 이렇게 봤더니 굶주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한 해에도 수십만 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의사가 살릴 수 있는 게 하루에 한 명씩을 살리는 것도 잘하는 건데 그거보다 이 경제가 망가져갖고 잘못해서 죽는 사람들이 더 많구나 해서 경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서 의사를 잠시 내려놓고, 의사 자격증은 물론 평생 가는 거겠지만 경제학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책을 썼습니다. 그게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한 책이에요. 의사 출신의 경제학자. 재밌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 성공하셨습니까? 부자입니까? 예, 저 부자입니다. 열심히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신 성취의 80% 8알이 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소리예요? 난 밤을 안 새고 내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럼요, 열심히 하셨죠. 그거 10%예요. 10%예요. 당신의 노력은. 90%는 운이에요. 그 90%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지가 50%예요.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지. 그리고 어느 부모에서 태어났는지가 30%예요. 이미 운이죠, 운.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내가 태어나려고 애써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신 분 있어요? 내가 하여튼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를 막 골라가지고 나 대한민국 쪽으로, 그런 게 어떻게 그래요?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이고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 밑이에요.
80%, 어떤 환경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가가 10%, 그래서 도합 90%는 이미 결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불평등학을 연구하는 학자 블랑코 밀라노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어난 나라와 부모에 의해서 이미 80%가 그 사람의 소득을 결정한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것도 대한민국이라는 축복받은 땅에서 있기 때문에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가난한 어느 나라에 태어났다면 아무리 노력한들 부자로 살 수 있을까? 북한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노력한들 여러분 이렇게 운전하면서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사실 수 있겠어요? 어려울 거예요. 그것은 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그렇게 운명적으로 지어진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이 아닌 거예요. 80%, 90%는 그 가난한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가 애써서 돌봐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는 나라잖아요. 가난했지만 딛고 일어서는 전 세계에 아주 좋은 샘플을 보여주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죠. 시간을 지금으로부터 과거를 한번 돌려봅시다. 70년 전 1956년 생들 계시죠? 지금 70대신 분들, 1956년에 대한민국은 어땠습니까? 새끼 먹을 수 있었어요? 새끼는 무슨 새끼예요. 두 끼도 어렵고, 그렇죠? 한 끼도 잘 먹으면 다행이고.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요, 1960년대까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이게 가나, 콩고, 캄보디아보다 못 살았어요. 지금 콩고, 캄보디아 하면 우리가 아이고, 격차가 어마어마한데 60년대까지만 해도 불과 우리가 못 살았다고요.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가나를 추월한 해가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 가나보다 항상 못 살았는데 아프리카 가나보다 추월한 해가 언제인지 아세요? 1968년. 1968년에 드디어 우리가 아프리카 가나보다 조금 잘 살기 시작했어요. 1961년에 국가 재정 경제, 그 돈이죠, 예산의 74%, 여러분 61년에 국가가 예산이 있는데 예산의 74%가 뭐냐? 지금은 다 세금이죠. 세금으로 다 얼마든지 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74%가 원조예요. 원조. 다른 나라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은 25, 6%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 원조가 와서 나라를 겨우겨우 돌려 살았던 거예요. 그랬던 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거 참 놀라운 거죠. 우리의 눈은 70년 전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 눈을 돌려야 돼요. 여전히 불평등으로, 여전히 가난과 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정치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기후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 나라들을 도울 수 있는 그 세대가 다시, 그 어린 세대가 일어나서 최소한 굶어 죽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먹는 거 걱정하겠어요? 그렇진 않을 거잖아요. 이 땅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그런 기근과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천국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는데 멈추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후퇴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침노를 당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저항을 받아서. 그러나 저항을 딛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저항의 제일 첫 번째 저항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장 먼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야 돼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베풀 수 있는 마음, 섬길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 무슨 섬김이야, 뭘 베풀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유 저 사람 미운데, 아유 저 사람 용서할 수 없는데,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이게 첫 번째 저항이에요. 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데 옆에 사람 손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손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그리고 함께 손을 잡고 연대하고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어려움이 있어요, 저항이 있어요, 장벽이 있어요. 그것을 이겨내고 더 좋은 대한민국, 더 좋은 세상, 누구든지 공평하게 잘 살 수 있는, 그 어떤 걸로도 차별받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 자신을 바꾸고 우리 나라 민족을 바꾸고 더 나아가서 그런 세상을 만드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음이 침노당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같이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를 통해서 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나아가 온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많은 저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도하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이 세상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